각 나라마다 내셔널 앤섬 국가가 있고 또 그 나라마다 특별한 기념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남부 뉴저지 한인회 주관으로 이 3.1절 105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세와 2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애국가와 또 이 3.1절 노래를 합창하여 부르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순국 열사들의 은을 기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이 조국애를 다지는 참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3.1절 노래 기억하세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라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1절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의 그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한일합병 무효화를 외치면서 외치며 전개한 비폭력 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이 3.1절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영혼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계기로 역사를 보면 이 3.1 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그 선열들의 희생으로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강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게 3.1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선열들의 을을 기리고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구원을 보고 모세의 선창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곡조를 붙이면 좋겠는데 찬양, 찬송이 찬송 시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감격 없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체험한 후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먼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학자에서는 36년간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을 그 애굽의 바로의 왕 압제하에서 심한 박해와 보역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430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영혼은 하루라도 속히 이 구속받는 노예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해방되고 싶지만, 자력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잃었던 나라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그들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구원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서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죠. 근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이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단번에 거절합니다. 바로가 사니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주고서 학대를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을 펴사 이스라엘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보고 온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재앙임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강박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눈 뜨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명하십니까? 너희가 유월절을 온 가족이 함께 1회 동안, 하루도 아니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 예식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고 자손대대로 영영토록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출애굽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광야 생활 동안도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유월절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시 메시아의 철치가 예배되잖아요. 그건 이들이요 다른 절기는 안 지키고 유월절 절기는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그 어떻게 지키는 걸 다 봤어요. 큰 힘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자라는 2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키는 3.1절, 8.15, 6.25 이런 날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념하여 지키는가를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그들이 역사를 알아야 코리안,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자라면 They are still Korean. 뿌리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모르고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이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해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이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은 나왔어요. 애굽은 나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들 앞에 뭐가 누워있어요? 홍해가 다 누워있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누워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병거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지금 그들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죽을 쫓아오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기뻐하다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장 바닥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는 막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 자들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해서 발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렵겠어요? 모세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놓이는 황해와 또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막 두려떨며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도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 명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에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홍해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이런 믿어지세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팡이를 바다 위에 밀어낸다고 그 홍해가 갈라집니까?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식이나 머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이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여기 한번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극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쫙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둘로 갈라지고 막 이렇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서고, 그 다음에 그 갈라진 그 좌우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 LA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이 장면이 그대로 현장 본 것을 내가 봤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심정들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걸어갔을까요? 아마 춤추며 지나갔을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바닷물이 이게 멈추고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아마 감격스러웠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벅찬 감격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4장 28절 보세요.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여,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이 다시 멈췄던 물이 다시 흘려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모든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만 200명 그 모든 무리가 다 건 후에 뒤쫓아왔던 병거들과 바다의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그 물이 다시 다 합쳐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연락이 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나아가지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라.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잠겼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신 자들을 다 엎으시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구원을 보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능력 받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야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누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보고 체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행가나 흘러가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술 한잔하고 그냥 두망한가 하고 막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라 해서 부릅니까? 찬송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그 구원, 그 속의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네 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있고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예배는요, 항상 찬송이 끝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찬송이 끝이지 않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찬송 부르잖아요. 흥흥흥을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아무 뜻 없이 감격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찬송의 가사도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지만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불러드려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 보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보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만 아니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운전하며 가든지 우리의 성도 예배는요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돼요.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 압제받는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그 다음에 목적지가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언급한 그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의 산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성결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이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자유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처소, 영원한 기업,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하늘의 처소, 영원한 기업,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형편을 보면요,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머문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무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그들 앞에 닥칠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고 있다. 왜?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주의 거룩한 저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배하신 영적 가나안 땅, 하늘 저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고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그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우리가 믿을 분도, 우리가 소망을 둘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그 하늘의 처소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위대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